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너무 심플하죠?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그 영어를 좀 잘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영어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굿모닝이라는 단어를 배운 겁니다. 굿모닝. 그러니까 소자가 알려주니까 할아버지가 굿모닝 굿모닝 하고 다니다가 드디어 써먹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는 할머니에게, 아내한테 가서 굿모닝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했게요? 감자국이요? 그랬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국머니 국이 뭐냐고 물어보는 줄 알고 감자국이요? 그랬답니다. 네.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마음이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죽여본 경험이 없고 그 현장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숙 한 절인데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이 계명도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대 문명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십계명을 기록한 시대 때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이런 마음의 꺼리낌이 없었던 것이죠. 전쟁 포로들 죽이는 것들, 심지어 자신의 백성들까지 죽이는 것을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은 과거처럼은 아니지만 이 문명이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여전히 특히 이 살인 사건은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랍권에서는 이 명예살인이 아주 일상적입니다. 1년에 5,000명 정도 이 명예살인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뭐 이혼해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유로 아니면은 다른 외간 남자에게 좀 몹쓸지를 당했다는 이유로 그 가족을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가족회의를 거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뭐 최근에는 그 유대인 학살 600만 명을 죽인 그런 독일의 나치즘도 있고 또 아시아에는 이 킬링필드라고 하는 캄보디아의 공산당 정권이 캄보디아 국민을 한 200만 명 정도 자신의 동족을 그렇게 학살하는 경우도 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불과 몇 년 전 아닙니다. 몇 년 전 아닙니다. 근데 미국도 예외는 아니죠. 미국도 이 총기 사도 저 와가지고 이게 제일 두려운 게 한국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총기 아침마다 제가 뉴스를 보는데 아침마다 이 총기 뉴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45,000명의 미국인들이 1년에 총기로 죽는다고 하는데 특별히 1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이 총기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은 10대 사망률이 1위가 자살인데 이게 어떤 게 더 나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은 10대들이 1년에 4,000명에서 5,000명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전에 고대와는 비교하지 되지 않게 이 자동차 사고가 20세기, 21세기 새로운 이 사망 유형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 10계명에 등장한 이후로 아주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중요한 계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적용이 되면 인간의 생명을 지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주 인간의 생명은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의도는 무엇인가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심으로 남의 생명은 소중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5계명을 통해서 살인을 금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살인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계획된 살인,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에 대해서는 사형을 시키도록 성경에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생명을 앗아갈 권리를 어떤 개인에게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님께서 남을 무조건 죽이는 것을 금한 것은 또 아닌 경우가 있는데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는 늘 면밀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안락사 같은 경우, 어떤 단어를 보니까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단어에 보니까 assisted suicide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번역이 애매합니다. 근데 한국말로는 안락사, 편안하게 죽여준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나라에서 안락사를 계속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살인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종교는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셨기 때문에 군대에 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단은 그래서 군대를 가지 않고 군대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군인이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인가 아닌가, 이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사형제도는 살인인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형제도를 찬성하나요? 찬성하지 않나요? 이것은 뭐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어서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흉악한 살인자라도 그 생명이 중요한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정당방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정당방위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살인죄로 버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냐면 대낮에 사람을 이렇게 정당방위,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좀 엄격합니다. 그러나 밤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집을 침입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그 사람을 도리어 죽이는 경우는 정당방위로 인정해서 살인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이 법들이 아마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많이 인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발적인 사고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밀쳤는데 그 사람이 죽는 경우는 그걸 살인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실수로 우발적으로 그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한 성을 만들어 놓으셔서 그 사람이 거기로 도망한 다음에 거기 안에 들어간 사람은 잡아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규명될 때까지 그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일종의 도피성이 안전하기도 하지만 감옥과 같은 역할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인 사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낙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생명과 영혼이 언제 생겨나는가가 이게 신학적인 아주 첨예한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의 영혼이 언제 생기는가. 동물은 영혼이 없는데 아이는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느 시점이 그 아이가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또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에 그러면 아이를 죽여야 되는가, 아니면 엄마의 생명을 그냥 없애야 되는가. 왜냐하면 둘 중에 한 자를 선택할 때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누가 뭐 낙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일들은 아주 우리의 그런 범죄의 권한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고의적인 살인, 계획적인 살인이라든지 부모님을 살인한다든지 아니면 흉기를 이용한 그런 살인들은 엄격하게 성경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흉악한 범죄는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선이 흉악한 범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 대량을 학살한다든지 작정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긍휼을 베푸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그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큰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남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또한 내 생명도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묵상하는 중에 특별히 이 말씀을 제가 연구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살인도 있는 것이죠. 이 바로 어떤 경우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입니다. 남을 해치는 살인 못지않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통계적으로는 남을 죽이는 것보다 스스로 죽는 이 살인이
한국이나 미국이든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저도 이제 성도가 꽤 많았으니까 1년에 몇 건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가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장례를 치러주는데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불명예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교회 광고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자살에 대해서 살인과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큰 존재인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남이든 나든 죽어야 되는지를 누가 결정하냐면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을 하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생명도 나는 결코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빨리 죽어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스스로 왜 그렇게 내가 때가 되면 어련히 내가 부를 걸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쁘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맛있는 것 많이 먹으면서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 말씀도 우리의 생명에게 적용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참 고난이 일상인 생활에서 1년은 아니고 일생에 한두 번은 누구든지 겪어볼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참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고통을 겪어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몇몇 위대한 사람들도 이런 마음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잘 아시죠? 한나라의 왕도 너무 열심히 놀기만 하고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전도서 2장 17절에 보면 사는 것을 나는 미워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보면 사는 것이 싫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의 왕도 사는 것이 싫어질 정도로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도 아합 왕과 이세벨이 너무 공격을 많이 하니까, 너무 원수가 공격을 많이 하니까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고 두려움이 온 거예요. 이 선지자도요, 우울증에 오고 두려움에 걸립니다. 한 사람이 이 두 부부가 집요하게 공격하니까 위대한 선지자도 이 우울증과 두려움이 쌓여서 하나님 나를 참 내가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든 지속적인 악플로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면요, 이게 장사가 없습니다. 장사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도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는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 소망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던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요나도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위대한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이 좀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요나는 하나님께 심한 책망과 꾸지람을 듣고 다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되었다. 나는 의지할 게 못되고 내 감정과 생각은 의지할 게 못되고 하나님만이 의지할 자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강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여러분 더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해질 수는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더 붙들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요, 이런 엘리야처럼 요나처럼 때로는 꾸지람을 들을지라도 또 사도 바울처럼 다시 하나님께 회복이 되어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삶의 의욕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이 동양 사상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좀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참 높은 대통령이 한 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이 스스로 해치는 사람은 죄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자신을 해치는 사람을 좋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와 같은 살 소망이 끊어진 시련을 당하고 있는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물론 이게 자신을 해하는 것들이 큰 죄이긴 하지만 영원을 결정하는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온갖 모든 고통이 다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가운데 살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결코 이런 죄에 빠져서는 안 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도 살 소망이 끊어졌는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내가 매일 들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피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성전으로 피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누가 나를 해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시고 도피처가 되시고 우리의 방주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살리실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생도 얻지만 이 땅 가운데서 건진받은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우뚝 서 있습니까? 여기가 다 도피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찾고 또 주의 종을 찾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금방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경향이 참 많이 있어요. 거울을 아침마다 보면은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이렇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이 좀 좋아지니까 제 얼굴이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신기한 일이에요. 제 얼굴이 제 스스로 잘생겨 보여요. 얼굴은 똑같았는데,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나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 모습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일부러 만드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남을 살인하지 말라. 당연히 그래요. 두 번째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나를 살인하지 말라. 세 번째는 살인을 부르는 씨앗을 제거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믿음 좋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셨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30분 걸려서 새벽 기도를 차를 몰고 나오셨는데 어느 날 깜깜한 새벽에 나오시다가 갑자기 무단 횡단을 하는 어떤 할머니를 치신 거예요. 그분이 차로.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새벽에. 그분이 거기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래도 믿음에 있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수습을 하고 경찰서 다 가고 그랬습니다. 저하고도 상담하고 떨면서 기도하고, 그러나 장로님, 집사님 잘못한 거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안심을 시키면서 모든 조사를 받았을 때 그분에게는 그런 죄가 없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보상을 하고 해결이 됐는데 우리도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분 가운데는 죄책감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미국 가정에서도 심심치 않게 총기를 갖고 있다가 남을 죽이는 경우가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가족을 해치는 경우가 제가 아주 많이 뉴스와 유튜브에서 제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오히려 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살인의 남을 해치는 씨앗인 이 분노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개념 뭐냐면 그것의 씨앗이 되는 단초가 되는 그런 내 마음의 감정들을 제대로 컨트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계속 발전하다 보면은 그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아주 무거운 계명으로 발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을 해치는 살인을 부르는 가장 큰 씨앗은 분노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정상적이죠. 우리가 내 가족을 해치려고 하면 분노를 해야지. 잘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것을 분노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 이해가 되죠?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을 해 지기 전에 해결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플레이가 쓴 3초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3초간, 이거 뭐냐면 분노를 잠재우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 책이 아주 유효해요. 그러니까 3초간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3초간 예전에 한 오래전부터 이걸 실천했는데, 이 분노가 올라오면 3초간 이렇게 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마음이 어느 정도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말의 톤도 낮아지고 그 상황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책인데 괜찮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97년도인가 9년도인가 제가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이제 대전에 내려갔는데, 어떤 자매와 같이 이렇게 타고 갔습니다. 차를 타고 갔는데 그 행사를 잘 끝내고 돌아오는데 이제 신호등에 차가 걸렸어요. 저는 이제 가장 안쪽 1차선에 걸려 있었고 했는데 갑자기 이 자매가 문을 싹 여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을 싹 여는 순간에 두 번째 차선에서 차가 확 달려와가지고 그 문을 확 쳐버린 겁니다. 옆에 조수석 차 문을. 그러니까 차 문이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왜 나가려고 했나 보니까 그게 이제 순간 착각을 한 거죠. 주차를 한 것처럼 생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 이제 제가 20대 때였으니까. 차 문을 박살내고 그 차가 앞에 섰습니다. 가보니까 뭐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문을 나가보니까 제 차는 완전히 망가졌고 그 차는 앞에 범퍼가 살짝 이제 나가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제가 보니까 옆에 있던 사람도 괜찮고, 야, 신기하죠. 문을 열고 나갔으면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차도 별로 안 다쳤고 제 차만 그랬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문을 열었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미안하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그런데 당신 고작 그 몇 천만의 차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당신의 차만 보이냐고. 내가 그것을 새 차로 사줄 수도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 여인을 살렸다고. 그건 당신은 그거 안 보이냐고. 만약 당신이 쳤으면 당신 살인자 됐다고 하니까 그러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네요. 감사한 일이네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자매를 향해서 당신은 눈이 없어, 발이 없어. 왜 문을 열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가지고 괜찮냐고. 어디 다친 데 없냐고. 정말 다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제 차도 망가졌는데 보통은 그렇게 화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 화를 안 내고 참았더니 제 아내가 됐어요. 제 아내가 그때 저를 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끼어들기, 미국 사람도 엄청나게 끼어들기 많이 합니다. 막 분노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 발전하면 그게 살인이 될 수 있고 폴리스에 잡혀가는 거죠. 인생 망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때 거기서 멱살 잡고 막 했다면 경찰에 갈 수도 있고 뭐 그때 20대 혈기왕성한 때에 막 살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어도 3초간 하나님을 묵상하라. 그러면 그것이 살인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하게 많이 하죠.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뭐 얼마나 많이 거칠게 하고 막 자존심을 일부러 상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일부러 자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말려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도 다 사단의 계략이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아주 세밀한 계략일 뿐인 것입니다. 밤마다 속삭일 수 있어요. 사단이 너는 뭐하러 사니? 너는 그거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죽어야 돼. 밤마다 속삭이니까 자신을 밤에 해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노를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시기심도 다른 사람을 해치는 아주 중요한 씨앗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나쁜 감정은 이 시기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였고요. 요셉의 10형들은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 걸 보고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서 팔아버렸죠. 애굽에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시기심이 동생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형제도 없습니다. 시기심이 사위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사울왕이 그랬죠. 사울왕이. 결국은 그 분노, 시기심 때문에 이 사울왕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도 시기심이 많아요. 자신의 목회보다 좀 더 멋져 보이고 잘하는 것 있어 보면 시기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기심을 방치하면 자신을 죽이고 남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그 성도가 장애아를 갖고 아이를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원망을 많이 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해 줬죠. 다른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데 왜 우리 아이에게만 이런 장애를 주었습니까? 하나님,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얘야, 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줬으면 그 아이는 감당 못했단다. 네가 할 수 있으니까 너에게 준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너무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우리 아이가 못날 수 있죠. 그것이 시기심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기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셨다. 하나님이 맡기시고 싶은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 그것이 가족이든 그것이 교회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 전서 4장 4절에서부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주면 가장 위대한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시기심,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게 사리를 부르는 가장 큰 씨앗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지배되어야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마음껏 악한 길로 가도록 여러분의 감정을 컨트롤하도록 방치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쓴뿌리라든지 과거의 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 남과 나 자신을 해치는 큰 열매를 결국엔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비결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들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들이 가장 좋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도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과거를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현재가 미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마음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미래의 우리 인생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에게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분노, 시기심,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저에게 적용도 많이 했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보는 겁니다. 이것이 살인의 씨앗을 막는 귀한 방법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에 제가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남을 해치거나 나를 해치는 씨앗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 최대한 화평하게 지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웃과 원수가 되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먼저 공격할 일도 없고 먼저 공격당할 일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때부턴가 원수를 만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약해도 저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돌보셔야지 하지 원수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엄청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어느 순간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떤 사람들과도 원수 맺지 않으려고 맞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잘 베풀고 최대한 선의를 베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도 새겨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인데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주의 종, 저도 주의 종이고 여러분도 주의 종이잖아요.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다툴 일이 생겨도 다투지 않는 거예요. 다투는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이것이 살인을 부르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가다 보면 그런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다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죽음의 씨앗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죠. 사단은 다투게 합니다. 사소한 것으로 다툽니다. 치약을 앞으로 짜느니 뒤로 짜느니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변기 뚜껑을 올려놔야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어서 무섭지 않다. 아니야, 변기 뚜껑을 내려놔야 이게 닫혀 있어서 무섭지 않다. 이것 때문에 이혼해요. 이것 때문에 이혼합니다. 변기 뚜껑 올렸냐 내리냐에 따라서 다투다가 이혼한 사람 봤어요, 제가. 어떤 교회는 점심 메뉴 때문에 싸운다잖아요. 빵이 좋아. 아니야, 국수가 좋아. 그것 때문에 진짜 이민교회가 많이 갈라진다네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러지 않았겠지만. 일주일 내내 빵만 먹었는데 국수 좀 먹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국수 먹고 김치 먹으면 교회 냄새 나잖아. 싫잖아. 그래서 싸우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냥 국수에다 빵 찍어 먹으면 돼요. 국수에다 빵 올려가지고 먹고. 그것 때문에 사단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 말씀 한 구절만 갖고 있어도요 인생 성공하고도 남습니다. 승진하고도 남고 장사 잘하고도 남고. 저의 인생 모토, 주는 대로 먹자. 그게 뭔지도 묻지도 말고 먹자. 이게 주는 대로 먹자입니다. 주는 대로 먹자. 그냥 담당이 주는 대로 먹으면 그게 큰 은혜인 것이죠. 주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지키면 이 계명을 잘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고 가정 안에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틈이 생기면 결국 다른 영혼을 죽이는 영혼살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 가족을 교회에서 내쫓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내쫓고 심각한 죄의 행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여기에 상처받은 분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다들들 합니다. 다들더래. 아, 상처 많이 받으셨군요.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준 사람이 있으니까 받았겠죠. 상처를 준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아무도 안 들더래요. 아무도 주지 않고 다 받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남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내 생명도 소중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도 살리고 남의 영혼도 살려야지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운동 열심히 하라는 육체 연습이죠. 좋은 음식 먹고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좋은 생각 많이 하면서 육체를 건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죠.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에서 더욱 중요한 이 경건의 연습, 날마다 기도하는 것, 날마다 찬양하는 것, 그리고 날마다 성경 읽는 것,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주일에 와서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새벽기도 드리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잘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